경수라고 하는 꼬마가 있었어요. 경수라고 하는 꼬마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면 잘할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드디어 우리 아들이 꿈이 생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엄마는 미술가도 좋고 음악가도 좋아. 그러자 경수가 자신 있게 성적표를 내놨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술가, 음악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잠깐 좀 유머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해 보시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성경을 열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첫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명령형은 소원형과 같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셨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첫 말씀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희망을 향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첫 말씀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덮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어둠이 짙게 내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거친 말을 합니다. 한탄하는 말을 해요. 자주 하는 말을 씁니다. 절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판하는 날카로운 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어둠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둠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희망하셨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어요.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어둠을 보지 말고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봤던 그 영화 가운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영화에 대한 기억, 또렷하진 않습니다만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수녀가 나와요. 마리아라고 하는 견습 수녀가 나오는데 말갈량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 마리아의 수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나무랄 데 없는 처녀예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나 금세 마리아를 좋아하죠. 그러나 힘든 때만 빼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가씨예요. 하지만 늘 말썽을 일으켜요. 어느 날 원장 수녀님이 그를 불러서 권유를 합니다. 해군대령 폰트랩의 가정에 가정교사로 좀 일하다가 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요. 해군대령 폰트랩은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7 아이들을 그가 군 장교인이 군대식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폰트랩 가정에 가정교사로 갔을 때에 이 폰트랩 대령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호각을 불지요. 제각기 다른 호각 소리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제 방에서 뛰어나와서
일렬로 도열을 하는 거예요. 나이 순으로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단체로 이동을 하게 돼요. 마리아는 한 번도 가정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다정하고 포용력 있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또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들은 경계를 했었어요. 이미 그 가정에는 꽤 많은 이들이 가정교사로 왔다가 못하겠다가 손들고 떠났던 가정입니다. 이 아이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선생에 대해서도 경계하다가 이 새로운 가정교사 마리아가 따뜻하게 다정하게 다가오고 또 음악을 통해서 다가오니까 마음을 열고 선생님을 좋아하게 돼요. 이 영화 가운데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천둥번개 치는 날입니다. 아이들은 천둥번개 때문에 무서워서 깼어요. 막내 아이 6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선생의 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선생이 이 아이에게 무섭지? 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며 이 아이를 안아줘요. 그러자 언니들이 줄줄이 그리고 오빠들까지 다 그 방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 선생이 아이들로 하여금 침대 위로 다 올라오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에 좋은 일들을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에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에게 물렸을 때에, 벌에게 쏘였을 때에, 자꾸만 슬퍼질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지 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좋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장 요셉의 이야기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지요.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되는데 야곱은 특별히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그것도 노년에 얻은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아끼게 돼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보도 못한 그 옷을 요셉에게 입힙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자연스럽게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지요. 그러던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사실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꿈,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눈치 없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꿈은 결국은 요셉이 형들보다 잘 될 것이고 나중에 아버지와 형들은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면 동생이 이런 좋은 꿈을 꿨으면은 축복을 하겠습니다만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여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17살 때에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지요.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특별히 이 형들에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던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내에 던져졌어요. 그때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그래도 우리의 형제고 혈육인데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런 가운데 지나가는 상인이 있어서 그 상인에게 팔려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바로의 친위대장 오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일했어요.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의 그런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늘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정직한 젊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옥중에서도 신실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옥중 제방 사무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은 바로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곳에서 바로를 가까이서 모시는 두 신하, 옥 안에 있는 두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신하를 잘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신하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꿈을 해석을 해줄 때에 다짐을 받았어요. 꿈 해석대로 당신들이 전직을 회복하게 되면, 그래서 옥에서 나가게 되면 바로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여서 이 옥에서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약속해달라고 약속을 했어요. 꿈대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됐습니다. 전직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했어요. 요셉은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요셉의 인생은 꼬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아주 나빠요.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울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밝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보면 그가 인생이 꼬일 때에, 그리고 배신을 당할 때에 거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꼬였고 무언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무언가 어떤 그림을 향해서, 어떤 결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결국 바로의 요상한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 꿈은 7년 풍년 후에 7년대의 그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대기근을 위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고 요셉이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로 인해 가지고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살에 주었던 그 꿈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끝자락에 내몰려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는가? 독일의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때에 그가 소년병으로 17살 나이의 소년병으로 공군 고사포 부대에 배치되어 밤마다 계속된 폭격으로 시가지는 파괴가 되고 그야말로 지옥이 됐어요. 어느 날은 폭격으로 4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있는 부대가 폭격을 받았고 그가 물에 떠 있는 나무판 위에서 발견되어 겨우 구조를 받게 돼요. 폭격을 받았고 그가 나무판 위에서 발견되어 구조를 당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가 교회를 떠나 있던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돼요. 이 몰트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시고 저 사람들은 죽게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나를 살려두셨는가? 라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런 가운데 한 군종 목사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끔찍한 전쟁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몰트만이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다. 이르겐 몰트만이 그가 희망의 신학을 주장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희망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가 희망을 바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이미 부활이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약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죽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몰트만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둠 스피로라고 하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을 하는데 나는 호흡하는 한, 희망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희망하는 한 우리는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절망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로 다시 오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약속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지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세상으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돼. 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세례받은 이들이 그날 하루에 3,000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게 돼요.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쓰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기 집과 재산을 팔아서 드릴 정도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고 집에서 떡을 떼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어요. 여기 이 제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들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 누가 있겠느냐. 못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이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좋은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결국은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너희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갈 바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다르겠지요. 그런데 갈 바를 알려주지 아니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민이라 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사야서 말씀 있지요.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적인 이름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신적 이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다 암송해야 될 것 같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하는 이 칭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 칭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또 모일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또 이렇게 혼자 가족을 보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을 텐데 추석에 대해서 저도 1박 2일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넘쳐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뭐를 성취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친구가 함께 있으면 참 좋잖아요. 이 친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나바오 인디언의 말로 하면 나의 슬픔을 등에 업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있고 지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인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등에 업고 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등에 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등에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91년 3월 2일에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 일주일 전서부터 교인들 친구들이 함께 와가지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임종을 준비를 하게 돼요. 그가 임종하기 바로 전날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생에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생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70장 1절 2절을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3분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3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나는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또 환경을 탓하고 또 낙심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세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 주세요.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3분만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름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구함나니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늘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이 단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저들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너무 귀한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 성도들의 소중한 가정 일터, 또 학업의 자리,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누구보다도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위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